책을 읽다가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며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1779년 뉴욕 외곽에 사는 어떤 사람이 5살 된 아이가 죽게 됐습니다. 벼랑에서 떨어져서 죽게 되었는데 작은 묘를 자기 땅에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결국 이 땅을 매각해야 되는 그러한 형편이 되었고, 다음 주인에게 이 땅을 팔면서 단서로 약속을 하나 붙여놨습니다. 이 아이의 묘는 보존하고 건들지 않기로, 이런 조건으로 매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00년이 흘렀습니다. 그 100년이 흘렀을 때 미국 정부가 그 땅을 사게 됩니다. 1897년. 그 땅을 매입해서 남북전쟁의 영웅인 그랜트 장군의 묘지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 아이의 묘는 거기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랜트 장군의 묘를 그 옆에 아이의 묘 옆쪽으로 자리를 잡고 거기에 이제 묘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또 100년이 지납니다. 1997년 그랜트 장군 추모 100주년 기념 모임에 모였을 때에 아이는 죽은 지 200년이 된 겁니다. 그 묘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주인은 여러 번 바뀌었지만은 그 약속을 계속 지켰고, 나라가 그 사서도 그 약속을 지켜주었습니다. 당시 뉴욕 시장이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나의 글로 만들어서 낭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낭독한 낭독문을 나무에 새겨서 이 아이의 묘 옆에 세워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 약속을 지킨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가 겉으로 회자되고 전파되어 또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지고 읽혀지는 그러한 것이 되었습니다. 무엇인가 역사의 기억이 되고 또 약속되어진 것들을 이루어 그대로 지켜나간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듣고 읽고 깨달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요. 우리가 과연 이때 어디에 서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 말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연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그대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손길을 경험하며 그 길을 따라가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하나 둘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어느 노인의 그 일생에 대하여 오랜 시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일제시대 때 태어났고 그 어려움 속에서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방을 맞아 혼란한 이 전국을 보았고 그 다음에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북에 살고 있었는데 북한에 거기서 이제 국군들이 후퇴할 때 같이 내려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걸 아주 드라마틱하게 설명을 참 잘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 말씀들을 총알이 옆으로 지나가기도 하고 폭탄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같이 가던 사람들하고 흩어지고 헤어지고 뭐 이런 얘기들을 쭉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와서 이제 정착하게 되었고 거기서 이제 교회에 나가게 됐고 또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군사 정권이라고 하는 정권의 어려움을 또 겪었고 사업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겪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을 은퇴할 즈음에는 IMF가 터지게 되고 그것 때문에 참 어려웠다. 그리고 이제 그때 기회로 이제 정리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가운데 그가 계속 반복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처음에는 하늘이 도왔다. 하늘이 도왔다. 근데 이제 서울에 와가지고 교회 다니며 신앙생활하고 그러면서 얘기가 표현이 은혜라는 표현입니다. 은혜.
하나님,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어렸을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고, 전쟁통에 그 남쪽으로 내려올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구를 만나게 되고 도움을 받기도 하고, 또 흩어져서 나는 다른 사람들 다 저쪽으로 가는데 나는 이쪽으로 가서 살아남았다. 저쪽으로 가는 사람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며 그때 표현한 말도 은혜라고 하는. 내가 왜 그 청계천에 가고 그 일을 시작했는지 그걸 소개받은 것도 은혜다. 이런 표현을 하시고 모든 게 은혜였어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볼 때 바로 우리의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돌보신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돌봐주시고 믿음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게 은혜입니다. 되는 사람들은 보면 달라요. 그러니 한 85, 6세 되셨던 어른인데 건강하고 뭐 가정 부유하고 그렇게 이제 일구어 놓으셨는데 그런 성공한 사람들 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거의 다가 감사한 일, 은혜로운 일 이런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을 유지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체로 안 되는 사람들은 환경을 탓하고 상황을 탓합니다. 이래서 안 됐고 저래서 안 됐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이것 때문에 못하겠다고 하고 핑계와 변명이 참 많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신앙에 대해서 성경은 얘기할 때는 환경에 예속되는 것에 대하여 딱 막아버립니다. 왜요? 믿음의 사람들은 환경에 예속된 자가 아니다. 그건. 오늘 이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내게 혹은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애굽에서 야곱의 자손들 약 70가족들이 70인이 요셉 믿고죠.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을 사는데 그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요. 아주 기적 가운데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고 홍해를 건넜고 또한 광야에서 40여 년을 생활하게 됩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았고요. 그때는 상업을 하고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음 세대를 길러냈고 광야의 시대를 지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그걸 기적과 같은 역사로 얘기하며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혜였다. 돌보시는 은혜. 그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 라는 신앙 고백이 성경의 고백이고 성경의 인물들의 고백. 시대가 변했어요. 오늘 성경 본문은 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간 첫 번째 지역으로 길갈이라고 하는 나중에 붙여진 이름이지만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되어진 신앙 고백들입니다. 우리는 길갈에서 행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5가지 중요한 신앙 고백을 하며 2021년 1월을 지내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나의 나됨입니다. 나는 무엇을 믿고 어떻게 고백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될까 안 될까의 가능성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어떻게 하느냐 중요한 광야의 시대, 생존의 시대입니다. 살아남아야 되고 반드시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겠다고 하는 그런 생존의 시대였다면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는 이 땅을 받아 누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신앙생활, 그 이전까지는 신앙을 갖기 전에는 어떻게 해서든 살아야 되는 생존에 매달리고 있었다고 한다면 신앙생활은 이제 결과를 가지고 출발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일을 어떻게 이루어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거죠. 시대가 바뀌어버렸어요. 광야의 시대에서 이제 약속의 땅의 시대가 되었고요. 광야에서는 만나를 먹었지만은 이제 약속의 땅에 와서는 땅에 소산을 먹어야 되는 그 시대가 된 거예요. 이전에는 모세가 지도자로서 인도해 왔지만 이제 여호수아가 그것을 정복하던 그러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바뀌었어요. 시대가. 광야의 시대하고는 전혀 더 어쩌면 다른 시대가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수고하지 않고 아침에 나가서 거두는 수고만으로 먹고 살았다고 한다면 이젠 심어야 되고 가꿔야 되고 거두어야 되고 이것을 잘 경영하는 것 가운데서 누리는 복을 누려야 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어떤 분이 말하듯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시대가 이 시대 이전과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바뀌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 이 코로나 시대가 앞으로 이렇게 바뀔 거야 그렇게 생각했던 것을 완전히 바꾸도록 재촉을 해버린 것 같아요. 아주 완전히 바꿔버리는 것 같아요. 이전의 사고로는 안 된다 그 말. 이제는 새로운 어떤 역사와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겐 절대가 없습니다. 절대가 없습니다. 절대는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입니다. 그것만이 절대입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의 신앙이 과연 어떻게 고백되어지는가. 거기서 오늘 우리 세 번째 고백인 하나님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돌보신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돌보시며 구원하신다라는 고백입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 인정해야 된다. 애굽에서는 애굽에서의 430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돌보아 주셨어요. 광야의 40년 동안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나로 때로는 반석에서 물로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기도 하고 주변의 적들을 막아주시기도 하고 길을 내어 인도하시기도 하는 여러 가지 은혜로 그들을 돌봐 주셨습니다. 광야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는 다양합니다. 이제는 길갈에 들어오고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땅의 소산을 먹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 여호수아서 5장 10절에서 12절은 지난주에도 보았던 말씀입니다. 근데 이 10절에서 12절까지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두 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월절을 지킨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기억하라. 그러므로 모든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갖는 유월절의 역사, 장자의 죽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과 실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2021년 이 바이러스 코로나 시대가 어느 정도까지 갈지는 모르지만은 이 시대가 더 길어진다 할지라도 인간은 계속 스스로의 약함을 드러낼 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강하시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그 기억 속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오늘은 뭡니까? 만나는 그쳤다. 만나가 그쳤다. 그 얘기입니다. 왜요?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 만나가 그쳤어요. 그래서 소산물을 먹은 그 다음 날 아침에 하늘에 만나가 필요하다. 그래서 만나를 거두러 간 사람들은 거두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왜요? 만나가 그쳤어요. 어쩌면 어떤 열심 있는 신앙인들은 그 다음날 가서 또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만나를 내려주세요 한다 할지라도 하늘은 만나를 내려주시질 않아요. 왜요? 바뀌었어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의 흐름이 달라졌다. 흐름의 시대가 바뀌었어요. 광야의 시대에서 이제는 약속의 땅의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땅의 소산을 먹게 되는 거예요. 음식의 질이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는 다양하다. 그때 그 상황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적절하고 적당하게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때로는 나는 불합리한 것 같고 때로는 내가 볼 때에는 어두운 것 같고 그래서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지만 아니요. 시간에 지나다 보면 이것은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었어요. 그 길을 내가 걸었어요.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내게 필요한 거 이거로 인해서 얻는 유익이 있어요. 깨달음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2021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과 인생을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제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건강을, 또 맑은 정신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중요한 것은 은혜로 은혜되게 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은혜가 화가 될 때가 있습니다. 복이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복이 되었습니다. 저 정도면 행복하고 저 정도면 아름답게 살만한데 그것 때문에 사람 버렸습니다. 차라리 가난할 때가 나아요. 어려울 때가 낫다고. 저도에 말씀드렸던 그 어른 말씀대로 옛날에 우린 이보다 더 어렸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뭐랍니까? 자녀들이 감사한 줄 몰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복이 되게. 이게 바로 성경의 말씀. 복이 되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렇게 지내면서도 여러 뉴스를 들으며 때로는 위로가 되고 때로는 한숨을 쉬게 되고 가슴 조이는 일들이 많습니다. 뉴스 보기가 두렵습니다. 요즘은 그래서 막 노래도 듣고 아니면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고 이렇게 채널을 바꾼다고 하는데, 그중에 가장 가슴 아픈 것 중에 하나가 양부모가 16개월 된 아동을 학대해서 죽인 사건입니다. 부검 결과는 더 끔찍했습니다. 그것은 주일 오전에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비참합니다.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말이에요. 어찌 이런 이들이 어떻게 그 아이를 양육하겠다고 입양까지 생각했느냐. 철없는. 아니 이럴 수. 이전에 병원 사역할 때 이런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20대 애인이 있는, 결혼 상대자가 있는 처녀가 뚝섬의 길을 걷다가 그 못된 남자들 여럿에게 폭행을 당하고 또 화상을 입은, 그래서 다른 병원에서 우리 병원으로 이송되어 와서 그 병원 그 중환자실이 아주 냄새가 독했던, 그때 수간호사 성경 공부 때 수간호사들이 말합니다. 목사님, 저럴 때는 산소호흡기를 떼어주는 것이 되게 선이 아닙니까?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병원에서는 한 1분 1초라도 더 살려야 됩니다. 뛰는 게 불법이요. 그냥 더 살려내는 그 사고인데 얼마나 답답하고, 그 애인이 퇴근하면 와서 거즈로 그 군대를 다시 갈아주고 하는데 너무 애절해요. 너무 간절해요. 그래서 그 얘기하는 가운데 그렇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더 1분 1초로 더 살리는 것은 병원의 사명이니까 하시는 거고, 제가 말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살려야 됩니다. 저는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들은 알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역사가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이걸 알아야 된다. 두 번째는 생명이 얼마나 귀중한지 알아야 된다. 오늘 우리가 살았다는 거, 숨 쉰다는 거, 움직인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몰라요.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이 살아있고 함께 숨쉬고 함께 대화하고 볼 수 있다는 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건지 몰라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많은 사람들이 2021년을 살고 싶었지만 살지 못하고 간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린 그 시대를 보고 있다고. 우리는 많은 순간 신앙 고백을 했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해놓고 그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1년여 지나가 앞으로 또 1년을 가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 과연 정말 믿음이 있어요? 조금 어려우면 숨어버리고 조금 저기 하면 피해버리고 회피해버리고 그것을 변명하고 변호하고 합리화하는, 거기에 진정 신앙이 있어요? 근데 우린 그 시대를 지나가고 있다고요.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기록되듯이 우리도 언젠가는 시간이 지나면 2020년, 2021년도에 코로나 시대에 동해제1장로교회는 성도들은 이렇게 살았을 것이라고 우리의 믿음의 후진들이 아니면 우리가 그 고백을 하게 될 거예요. 그때는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렸다고. 마음껏 찬양하고 싶은데 저도 찬송가를 고르면서 조용한 찬송가를 골랐어요. 왜요? 그게 우리 약함이 어쩔 수 없잖아요.
마음껏 찬송하고 싶을 때 찬송하지 못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싶어도 부르짖지 못한 그 시대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타락한 사랑은 죽이면서도 그것이 타락했다는 걸 몰라요. 아이를 죽이면서 그 처자를 죽이면서 태워버리면서 그들의 그 자기의 악함을 몰라요.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이 사랑이 되었어요. 2021년에 문을 여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맑은 정신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어떤 사람들은 보는 것을 허락하시고 어떤 사람은 듣는 것을 허락하시고 어떤 사람은 깨닫는 것도 허락하셨어요. 문제는 약속의 땅을 허락하시고 여기에 이렇게 살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그 땅을 향해서 내어주며 뭐라 그러니까 야 이제 네가 해봐. 이제 씨를 뿌려야 되고요, 가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두어야 되고 누려야 되고 이걸 더 잘 경영해서 확장해야 되고 더 아름답게 더 많은 것들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올바르게 경영하는 그들의 길 속에 비를 내려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햇볕을 주신다. 돌보시는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사는 것 같이 생각하는 그것이 무너지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강건적으로 붙들어 주시고 나를 휘몰아치듯이 이끌어 약속의 자리에 딱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린 앞이 막힌 것 같고 깜깜한 것 같고 이대로 안 될 것 같고 그러는 상황에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그 지혜가 우리 성도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 너머로 올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돌보신 거기에 관련된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긍휼하심과 함께하고 있다.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뭡니까? 함께 아파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재미있습니다. 우리 일반 사전에 보면 불쌍히 여기고 연약한 자를 가엾이 여겨 도와준다라는 겁니다. 긍휼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성경은 좀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긍휼이라고 했을 때 그 단어를 라헴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이 라헴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에 중에 보면 뭐 긍휼도 있지만은 그 옆에 여성의 자궁, 여성의 태라고도 번역이 될 수 있어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 여성의 태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표현을 했을까? 그것은 여성이 작은 생명의 씨를 품고 10달 동안 생명도 되지도 않은 것, 모양도 되지도 않은 것, 능력도 되지 않은 것들에게 영양을 공급해주고 아파하고 대신 힘들어하고 기르하며 뭘 해요? 성장시키고 발전시키고 완숙해지도록 하고 어느 정도 되어서 세상에 내어놓는다 그 말. 이게 뭐예요?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긍휼의 자리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은 은혜 받는 자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는 자리, 하나님의 자비를 얻는 자리가 있다 그 말.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긍휼,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얘기할 때 성서신학적으로 말한다면 맞지 않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악한 자도 게으른 자도 아무것도 안 한 자도 그냥 누워만 있어도 먹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시는 것과 달라요.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이 땅에서 사는 우리는 움직이게 하셨고 보게 하셨고 갈등을 주시고 때로는 소망을 주셔서 자꾸 그 길을 향해 나가도록 하셨는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손길이다 그 말. 그래서 운동하잖아요. 그래서 농사도 짓잖아요. 그래서 경영을 하잖아요. 사업도 하고 직장도 다니는 거예요.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나는 부족해요. 나는 연약해요. 이 은혜, 긍휼을 얘기할 때 저는 살만해요.
때로 부족하고, 때로는 연약하고,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잘못하고, 때로는 죄를 진다 할지라도, 죄를 지면 돼요, 안 돼요? 그러나 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인간, 그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긍휼, 어머니 태속같이 우리를 품어서 그것을 공급해 주시고 다시 깨닫게 해주시고 또 키우시고 또 키우시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딱 세상에 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잖아. 그게 긍휼이. 그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가 있어요. 긍휼을 받는 자리가 있다고. 그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의.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말할 때 시편 85편 13절 의가 주 앞에 가며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길 원합니까? 긍휼을 받길 원합니까? 예, 의의 자리에 서세요. 근데 성경의 의란 참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사도의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완전한 자입니까? 아니에요. 부족한 자이고 실수도 많이 하고 잘못도 많이 하고 그렇게 안 해도 팔 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옆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하면 서로 도와주고 힘들면 붙들어주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나도 그를 돕는 거고,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며 네가 저 사람 도와? 나도 너 도와줄게. 이게 코인원이에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함께 간다. 의가 주 앞에 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주의 길이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서세요. 그 일을 하세요. 내가 힘들어 보여도 손해되는 것 같고 끝나는 것 같아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그 자리에 서세요. 어디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길이 영원한 길이에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나가면 모든 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케 됨을 우리는 믿어요. 1 더하기 1이 2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4도 만들고 6도 만들고 10도 만들 수 있어요. 30배, 60배, 100배, 이건 생명의 역사예요. 생명의 역사. 이게 하나님의 공의라고 합니다. 공의. 그냥 의로 말한다면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어요? 그런데 공의는 그 의를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실행해 가시는 하나의 법칙이에요. 우린 그 자리에 서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생각하라. 기억하세요. 기억만 해도 하나님, 너 그 마음이 복돼. 그래서 복을 주신다니까. 생각만 바꿔도 복돼요. 어떤 사람은 그 생각 가운데 고백만 잘해도 복돼요. 말하는 거. 어떤 사람 말하는 게 얄밉잖아요. 어떤 사람 말하는 게 복이에요. 뭐든지 얘기하면 그 얘기는 은혜스러워요. 어떤 사람은 듣기만 해도 속이 상해. 그 사람하고 앉아있는 10분은 딴 사람하고 1시간 비교되지 않도록 지루해요. 왜 그럴까요? 생각이 달라요. 고백만 잘해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고백적인 삶, 생활을 그 생각대로만 나간다면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매 순간 그걸 기억해야 돼요. 지금까지 1월달 3주 동안 걸쳐 계속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강하시다. 우리 하나님 강하시다.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그 다음에 뭐였어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언제나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지만, 내가 할 능력도 안 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능력이 있다는 것,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나를 돌보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억만 하세요. 저는 그걸 부탁하고 싶어요. 집에 있을 때, 어디에 있을 때든지 딴 거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억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보시고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그 어떻게 해요? 은혜로 돌봐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은 다양합니다.
만나를 먹이시고 물을 떼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시고 비를 내리신 하나님은 만나의 시대에도 광야의 시대에도 그랬던 것처럼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는 하나님은 새로운 은혜의 방편으로 이 백성들을 돌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전에 시편 78편 23절에서 고백되듯이 하늘을 여시고 이슬같이 만나를 내리신 것 같이 말입니다. 그 만나를 어떻게 했어요? 출애굽기 16장 35절에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들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고 곧 가나안 땅 접경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하나님께서 기간을 딱 아세요. 내가 기간을 정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세요. 두 번째, 이 땅에 들어와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땅의 소산을 먹게 하셨어요. 그리고 만나는 그쳤어요. 지금 이때에 그쳐진 이때에 하나님 하늘에 만나를 내려주세요. 하나님의 만나로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세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만나는 안 내려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시대의 흐름이에요. 지금 이 민족을, 이 나라를, 이 교회를, 동해제일장로교회 성도들 각각 다른 은사대로, 각각 다른 소망대로, 각각 고백하는 믿음이 다른 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어떤 사람은 깨닫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결단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나가게 하시고, 어떤 주저하는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다시 허락하시고, 그 역사가 있어요. 이걸 인정하죠.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는 우리 2월달 4주 동안 계속 그 하나님의 영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하나님의 강하신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매주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다. 하나하나 마치 손바닥에 새긴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너를 다 기억하시며 우리 약함도 부족함도 다 하시고 그 부족함 속에서 이건 이거잖아.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 말. 마찬가지로 약속의 땅에 와서 이들은 이제 심어야 되고 가꿔야 되고 정복해야 되고 이걸 누려야 되는 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1년 이 시대가 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한 신명기 28장 12절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라. 이게 그대로 우리 성도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하늘을 여시사 만나를 내려주신 것처럼 이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피를 내려주시는, 때로는 바람을 불어주시는, 햇볕을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의 복을, 즉 형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심은 자가 거두는 겁니다. 거둔 자가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넘치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부족하지도 않아요. 어떤 때는 많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툭툭 흔들어 보면 딱 그만큼이에요. 그만큼. 어떤 때는 부족한 것 같은데도 그렇게 하나님은 짜릿하게 그것을 넘어가게 하세요. 이걸 인정해야 된다. 어떤 사람들이 이거 그만둘까요? 어려울까요? 힘들까요? 하면 아직. 왜 하나님이 아직도 안 될까요? 꼭지까지 차야 돼. 꼭지까지 차야 돼. 여기까지는 깔딱깔딱하니까 살려주세요. 뭐예요? 말도 많아요. 그러나 꼭지까지 딱 차면 할례를 행하는 것처럼 다 잘라버려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그게 신앙의 출발이었거든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창고에도 들에도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직장에도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는 세대가 되는 우리 동해제일장로교회와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